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내려주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심판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떨어질 겁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은 확고부동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전달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이 확실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이 살렘이 샬롬에서 나오는 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도성은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정확한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도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없다던 그 예언자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반응해서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에만 이 참과 거짓이 구별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 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하나님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중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엄포는 문자적으로 중보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제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역설적 표현이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을 처녀딸, 사랑스러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행한 이 가증한 음행과 같은 이 우상 숭배를 마치 잊어버리신 것만 같이 그들을 처녀딸이라고 사랑스러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거짓 예언을 따라서 자신들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는 이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절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째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다시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은 낫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지만 상처는 더욱 깊이 골마 썩어버려서 제거해야 할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은 선지자에 의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금 하나님을 근거로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가 이스라엘일지라도 그 언약 자체가 새롭게 갱신될지언정 완전한 파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모든 천지의 창조자께서 이것을 지으신 분께서 예루살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은 결국에 이 심판이 경험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거짓인지를 판단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이 거짓 예언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야기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거리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고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에 따라서 정의와 공정과 참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짓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핑계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돌이킴과 순종과 복종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참된 순종과 복종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거짓 예언들을 벗어나서 참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복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길들을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갖 유혹들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자기 합리화들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주님만 선택하는 삶,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화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